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 라고 여러 말씀하셨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와서 긍정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정의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3월 22일이죠. 경북 어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과 청송과 이 영덕까지 번져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28명이 죽고 3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재산 피해액만 어마무시합니다. 1조 1천억이 넘는 엄청난 재산 피해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또 교회도 110개 이상의 교회가 불로 인하여서 산불로 인하여서 불에 여러분 다 타버렸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방송실 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경북 어성에서 시작된 이 불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단촌면 구계리에 80호가 사는데 60가정 이상이 불에 다 타버렸다고 해요. 완전히 마을 전체가 그냥 불로 날아가 버렸어요. 굉장히 여러 아쉬운 마음이 많은데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어성 구계교회 근사님 이야기가 6.25 때는 아무리 폭격이 있어도 피난 가서 집에 돌아올 때는 집이라도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난 가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가축이고 집이고 다 홀라당 타버려서 다시 군에서 마련한 대피소로 가서 신세를 지게 됐다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산불로 인하여서 재난을 당한 자들을 돕는 헌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불일듯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 이흥열이라는 청년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떠났는데 음악 공부에 있어서 피아노가 없으면은 작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고국에 있는 어머니께 편지 한 통을 쓰게 됩니다. 어머님 전상서, 어머니 음악 공부를 하러 일본까지 왔는데 음악 공부에는 피아노가 필수라여 피아노가 없으면은 더 이상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소자 음악 공부 이제 그만 접고 귀국하려 한다는 편지 한 통을 어머니께 보내자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형편이 말이 아니었지만은 다음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네 산이란 산을 모두 다 뒤졌어요. 두 손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쉼 없이 솔방울을 여러 번 주워 모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사랑가마니 값이 13원인데 이흥렬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서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이 솔방울을 손발이 다 터지도록 모아서 거금 400원을 모아서 아들에게 보내줬다고 해요. 이것을 보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보내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작곡한 노래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어버이날만 되면 부르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죠? 방송실 큐. 같이 따라 불러도 좋습니다.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같이 따라 부릅시다.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맘에 주름이 가네 땅을 위에 그 무엇이 못다하리요 아버지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부모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어머니들은 저와 여러분을 낳으실 때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시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깔아주시고 언제나 손발이 다 딸도록 고생만 하시다가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 아래 그 어떤 것인들 어머니의 사랑과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근데 이것 못지않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여러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은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조롱 섞인 말을 하며 멸시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양 비유를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런 양,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럼 뭐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여러분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전에 대구 와룡산 밑에 깨구리 소년 이야기 알죠?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그들을, 지금 그분들이 살아있으면은 아마 지금은 4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부모들은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자식들을 여러분 찾아 나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그래요.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건 전체 양의 1%밖에 여러분 되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1%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99마리를 덜에 두고 나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찾아내기 위하여서. 왜냐? 그 한 마리의 양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너무너무 여러분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자천 타천으로 여러분 왔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기다리시고 기꺼이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다 보면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추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분이 여러분 계시진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찾으시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쉼을 주기 위하여서 끝까지 여러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고 하죠? 즐기자 나의 어린 양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양을 여러분 찾았을 때에 목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 양을 향하여 혼내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너 왜 도망쳐서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서 어깨에 메고 여러분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올 때에, 실수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여러분 묻기보다 돌아와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환영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세요.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의 잔치를 여러분 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탕자가 집 나갔다가 쫄딱 망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가슴으로 여러분 안아주고 송아지 잡고 또 반지 끼워주고 자녀의 근세를 회복시켜주고 종도를 시켜서 이 작은 아들을 목욕시키라, 우리가 잔치하자, 잃어버린 아들을 오늘은 찾았는 날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한 영혼의 해결을 가장 기쁨으로 여러분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요. 기뻐하신다. 여러분이처럼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잃어버린 자의 회복을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숫자와 성과를 여러분 중요시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세요. 그 사람이 돌아올 때에 하늘의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여러분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보여준 여러분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은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김중곤 목사님은 한국 CCC,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회 창립자인데 이분의 삶을 보면은 언제나 그러니까 민족 복음화를 외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복음 앞으로 이끈 인물이 바로 이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이 김중곤 목사님은 젊은 시절 6.25 전쟁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CCC 대학생 선교회를 이분이 창립합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늘 한 영혼 한 학생이라도 복음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그 가운데 불타 있었어요. 어느 날 대학 캠퍼스를 돌면서 전도하다가 예수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비판적이던 한 학생을 여러분 만납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그 학생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끈질기게 또 이분을 만나서 또 대화하고 끝내 말씀을 전하여서 결국에는 그 학생이 예수님 영접하여서 후에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됩니다. 이처럼 김중곤 목사님은 한 영혼의 가치, 그 회개의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 그러니까 그 회개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깊이 잘 아셨던 분이 바로 이 김중곤 목사님이었어요. 해서 늘 이 땅의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분이 여러분 부르짖은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의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의 새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과 기도의 젖줄과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갈리인이라 고백하는 민족,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과 바다의 선원들의 그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회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정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의식과 예수의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한 상을 보며 한 손에 복음을 또 다른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김중곤 목사님은 이 민족의 복음화는 한 사람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오셨어요. 이분의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온누리교회를 여러분 개척한 하용조 목사가 이분의 제자입니다. 서울의 지구촌 교회를 여러분 개척한 이동원 목사가 이분의 제자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한 홍정길 목사님이 이분의 제자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수많은 목회자가 이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 배출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한 사람을 귀하게 여러분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해결을 우주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축제가 여러 번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에 우리도 여러 번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